내 옆에 최고의 위로 이 묵상 간증 내용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저희 부부는 지금 재결합하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소그룹 모임에서 나눔을 하는데 제 안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눈에 보이는 음란죄가 있기에 즉각적으로 회개의 고백을 나눴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을 정죄하며 피해자의 가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형편에도 가진 고생을 하며 7남매를 건사하신 부모님을 보면서 전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애썼고 실패하는 사람은 게으르고 무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토목 현장에서 일하는 바람에 결혼 초부터 주말 부부로 오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직장 생활하니 오히려 편했고 외로워하는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외도가 드러나면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조광지처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열등감과 두 아이를 가장으로서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힘겨워하고 있을 때 지인의 소개로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소그룹 모임에서 남편과 내연녀를 탓하며 억울하다는 나눔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제가 바로 아내가 있는 남자와 바람 피운 내연녀예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저도 예수님 만나 구원받으니 숨이 쉬어져요 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한쪽 가슴 커다란 쇳덩이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홀가분해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와 동침하고 자기 수치를 인정한 유다 같은 그분의 고백은 제게 최고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광지처와 내연녀가 편견 없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에 속해 가다 보니 어느새 저도 교만과 편견, 혈기로 가정을 깬 저의 죄가 깨달아져 남편과 재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아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녀의 자손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연약해도 조광지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를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들려 눈물이 납니다.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는 모두 70명으로 70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와 그 백성을 향한 사랑과 축복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아직 믿지 않는 친정 식구들도 다 구원되어 생명책에 기록되길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믿지 않는 친정 식구들에게 제 간증이 실린 큐티인을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구원을 가로막는 저의 편견을 적어보고 소그룹 모임에서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네.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렇게 조광지처와 내연녀가 편견 없이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신앙의 목적이 또 구원에 있으면 이것들이 참 가능하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족보가 너무 또 길게 나와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막 무엇을 나눌까 참 이렇게 고민이 많은 그런 본문이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될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야곱의 그 족보를 보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화려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참 볼품 없어 보이고 참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던 게 그 앞에 창세기 내용에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참 볼품 없는 족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족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부터 15절까지는 레아가 낳은 자손들입니다. 이 야곱이 아내가 그 당시가 이렇게 또 시대적인 배경까지 있기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4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아가 낳은 자손들이 8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몇몇 구절들만 조금 이렇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지금 이렇게 야곱이 내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가족이 다 내려가게 되어지는데요. 이집트에 거하는 동안 이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맏아들 르우벤이 나오는데 이 르우벤 같은 경우는 그 비라를 범하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부인 중에 한 명이었던 첩이었던
비라를 범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또 저지른 자가 여기 나와 있는 또 루벤이 바로 그 사람인 것이죠. 10절 11절 보면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11절에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라고 해서요, 시몬 여기 10절에 시몬 족보에 보면요, 여기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아들인 사울도 이 족보에 들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앗, 무라리인데요.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세겜에서 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이 둘이 가가지고 할례 받으면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가가지고 할례 받게 한 다음에 다 죽였던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들 교회에서는 죄패라고 하더라고요. 죄패. 이 죄패라는 것은 지었던 그런 죄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몬과 레위는 살인죄를 저지른 죄패가 있는 사람들이었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부모 탓, 조상 탓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1절에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앗, 무랄인데, 여러분 훗날 이들은 성전에서 일하게 되는 레위 사람들의 새 집안의 족장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떠했다, 조상이 어떠했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나중에 그 십계명을 이제 모세가 받아왔을 때, 그때 금송아지 숭배했던 자들을 했을 때 모세 편에 이 레위 자손들이 서거든요. 그때 이렇게 운명이 바뀌는 듯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으면 정말 이렇게 운명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에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며. 아니 그 애굽으로 가는 사람 명단만 적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엘과 오난까지도 적고 있습니다. 엘과 오난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사실은 이집트로 가는 그 명단이기도 한데, 이게 또 구원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베레스의 아들들까지 유다 족보에 올라간 아들은 7명이에요. 아마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숫자 7이 완전수거든요. 완전. 그러니까 이 유다의 가정이, 여러분 이게 사실 뭐가 완전해 보입니까? 이 유다가 나중에 그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에서 또 자녀가 태어나는 일들이, 그 태어난 아들들이 베레스와 세라가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엔 너무 수치스럽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유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7 숫자 7을 맞춤으로써 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빚어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그걸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돌아간다면 완전하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빚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의 족보로부터 여러분 다윗이 또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유다의 족보에서 오신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15절로 바로 넘어가면요,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 명단은 모계별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계별로. 하나님은 야곱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지만 그의 아내들로 인하여서 가정을 번성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 15절엔 디나가 나오잖아요.
디나가 여기에 왜 나왔을까? 왜냐면 뭐 남자들만 주로 기록되었었던 그 당시에 어떤 문화들이나 그런 계보에 여기 디나가 나왔다라는 것은 창세기 34장을 떠올려 줍니다. 이 디나가 그 강간당한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가 포함되어야 총 70명이라는 숫자가 완성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레아에 대해서 지금 레아의 그런 자녀들과 또 후손들이 나와 있는데, 레아는 라헬에게 남편의 사랑을 빼앗겨 고통을 겪었잖아요. 아들들은요, 막 살인, 아까 막 시므온, 레위는 살인을 저질렀고, 첫째 아들 루우벤은 근친상간을 범하고, 딸 디나는 강간을 당했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한 레아는, 이 찬송이라는 게 유다가 찬송이란 뜻이잖아요. 누구보다 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 이 레아를 보면요, 제사장 지파 다윗 왕과가 나오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이 레아의 어떻게 보면 또 후손을 통해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정을 지키고 사명을 다할 때 나를 통해 수많은 영적 후사가 찬란히 나올 것을 믿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이렇게 가정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레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을 때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의 이름을 보면 남편의 사랑을 막 구하는 이름이었었거든요. 넷째 아들 유다는 달라져요. 하나님을 찬송하다, 그런 의미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 남편의 사랑에 집착하던 레아가 그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기 18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16절부터 이 18절은 레아의 그 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자손들이 몇 명이었는지 나옵니다. 18절에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그래서 레아의 그 종이 실바인데, 이 실바가 그 야곱의 또 첩이 되거든요. 낳은 자녀의 숫자가 모두 16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15절에 레아는 33명이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 레아의 종이었던 이 실바는 16명이었다라는 것은 레아가 2배 더 많았었다. 이제 그 자손들이 2배 더 많았었다. 그걸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18절은요, 과거에 라반, 굳이 라반이 또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18절에.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겪은 그런 2주의 기간을 상기시키는 거겠죠. 이는 과거에 힘들었던 야곱의 타향살이를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겠죠. 그러나 거기서 이상적이며 완전한 가족이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든 라반 밑에서 야곱의 가족을 만드셨듯이 이제 애굽으로 가잖아요. 힘든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빚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라반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힘든 라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라반이 또 누가 있는지. 그런데 그런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은 빚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9절에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이 18절 보면요, 야곱의 아내라는 이 호칭이 여기 보면 라헬에게만 참 붙습니다. 그만큼 이 야곱이 그 라헬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는데 자녀는 많이 낳아요. 근데 오히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으나 자녀는 많이 낳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은 받아도 자녀를
낳지 못해 곤고한 마음으로 기도한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녀에게 14명의 또 자녀를 22절에 보면 14명의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또 적용 질문에 곤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믿으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좀 비교가 되는 거죠. 레아 같은 경우는 남편의 사랑을 원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더라면, 이 라헬 같은 경우는 남편의 사랑은 받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20절에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해가지고요. 이 야곱의 이렇게 족보에 보면 지금 이 요셉의 아내가 이집트 사람이었잖아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계보에 참 다양한 사람이 들어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아까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도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이집트 사람도 들어가 있는 것을, 요셉의 아내가 이집트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계보에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방인들까지도 사실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계보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여인의 자손도 주의 백성에 포함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또 낳은 것이겠죠. 21절에 보니까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빈과 훗빈과 아르시니라고 해서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중에 누가 가장 많이 자녀를 낳았을까요? 제가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이게 힌트죠. 베냐민이 가장 많은 자손을 낳았어요. 10명 낳았습니다. 10명. 근데 의문이 들죠. 왜 베냐민은 10명을 낳았을까?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보건데, 베냐민이 가장 또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요셉도 물론 외로웠겠지만, 요셉 형이 떠난 자리에 베냐민이 혼자서 참 이렇게 어려웠을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은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자손들로 이렇게, 그리고 어머니가 결정적인 거는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이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로움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를 10명 낳게 하심으로써 또 그렇게 위로하시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 22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은 14명이었었다. 이 14라는 숫자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23절부터 25절은 좀 건너뛰겠는데 25절만 읽어드리면,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해서요. 라헬에게도 여종 비라가 있었거든요. 이 비라는 이게 또 야곱의 또 첩이죠. 그랬을 때 여기 나온 자손들은 7명이었어요. 7명이었거든요. 여러분, 라헬은 이 후손 자손이 14명, 여기 나와 있는 비라는 7명, 또 2배인 거. 아까 여러분 레아와 비라도 2배였었고, 라헬과 여기 나와 있는 비라도 2배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라고 해가지고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 33명, 실바가 낳은 자손 16명, 라헬은 14명, 비라는 7명을 각각 낳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66명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죽은 엘과 오난, 유다의 이 아들들은
뭐 이집트로 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태어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자녀를 70명에서 66명으로 줄여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애굽에 총 들어가서 살게 된 사람들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26절에 66명에다가 야곱하고 요셉하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더하면 70명이 됩니다. 여러분이 70이라는 숫자가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사실은 몇몇 사람들은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도 숫자를 70으로 맞추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0으로 맞추는 이유는 70은요, 완전수 7과 충만한 숫자인 10이 곱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족보는 완전하고 충만하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구원의 섭리와 그 백성을 향한 사랑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상처와 아픈 사연을 갖고 나그네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길 위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야곱의 집에 나와 있는 자녀들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부족함 투성이지만 이 부족함 투성이를 하나님은 완전하고 충만한 계보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4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70명이라고 하지 않고요, 75명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번역본의 차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인용했던 성경은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 차이가 70인역에는 75명으로 되어 있다.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묵상 질문, 애굽으로 나그네 길을 떠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가 가정에서 인내하며 섬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도 이 다 구원의 계보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살인자도 있고요, 근친상간 저지른 자들도 있고요, 이방인도 있고요. 근데 이들이 다 이 계보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완전하고 충만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